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선풍기는 꺼도 되겠네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본격적으로 작년 9월부터 흔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례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혼돈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과 한국의 교회를 흔드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 전부터 세우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흔드시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항상 성취되어 왔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관되게 변치 않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근데 저 원수 사탄 마귀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땅의 왕들이, 이 땅의 나라들이, 이 땅의 열방들이, 이 땅의 관원들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5,000년 전에 인류는 바벨탑을 이제 만들었죠.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대를 높게 쌓아가지고,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가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허무셨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언어가 다 다르게 하셨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시스템이었고, 하나님을 반역한 정부였고, 하나님을 반역한 국가였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흔드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흔드십니다. 우리 여기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을 볼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아모스 7장 7절과 8절 접어두시고 넘어갑니다. 우리 천천히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때란 것은 26절에 그때는 모세 때를 얘기하고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땅이 진동했어요. 번개가 치고 마른 땅에 마른 하늘에 번개 치고 막 내성이 울리고 그리고 산이 흔들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저기 옹기가마에 막 불이 숯불 피우는 것처럼 막 연기가 피워지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그대로 지키겠나이다. 엄청 두려워가지고 땅을 흔들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지금 바로 이때 땅만 아니고 하늘도 흔들고 땅도 흔들고 같이 흔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세지말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은 땅이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말리는 현상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해가 검어지고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이게 하늘도 지금 이제 진동하는 때가 온 것이죠.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또 만든 것들, 이 세상의 정부들이 만들어졌고 사탄의 시스템이 세워졌고 이런 것은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죠. 이것들은 다 이제 무너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한국은 또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미국도 한국도 국내외적으로 굉장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미국에 큰 총격 사건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고 했던 것들. 이처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위기로 오는 흔들림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또 단어가 있는데 절이 있는데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불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불로 역사하시죠. 여러분 이 불로 역사하게 되면은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부흥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심판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한쪽은 부흥을 맞이하고 한쪽은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그때 당시 46년 동안 그 성전을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지어왔죠. 굉장히 웅장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왔는데 심지어 어떤 돌에는 금도 이렇게 입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보이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심판.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0 몇 년이 지난 이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독립 전쟁을 하긴 했지만은 전승에 의하면은 270만 명이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 살았는데 10만 명 남겨놓고 다 죽었대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병정들이 그 금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돌을 다 무너뜨리고 금을 다 벗겨갔거든요. 심판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거기에 마가의 락방에 모인 120 성도들에게 임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또 안전뱅이가 나음으로 5,000명이 회심하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불이 임하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부흥이고 한쪽에서는 심판이고. 1906년 4월 9일 LA 아주사 거리 윌리엄 시모어에 의해 가지고 흑인 목사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교단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감리교단, 장로교단 못지않게 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며칠 후에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진도 7점 몇인가 일어났는데 이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점이 발생하고 피해만 해도 엄청난 수조 원에 이르는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불이 임하면은 한쪽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들을 쓸어야 되거든요.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시편 2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열방의 관원들이, 열방의 또 왕들이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고 음모를 꾀하고 하는 것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다고 나와요. 내가 저들을 쓸어버릴 텐데 왕을 세워서 저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임하는데 한국 교회는 어떤 쪽에 설 것인가가 이제 문제겠죠. 우리 유나이트 교회는 어느 곳에 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설 것인가? 부흥 쪽에 설 것인지 심판 쪽에 설 것인지 그 기준은 또 무엇인지 오늘 또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시 우리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다림줄. 우리 뭐 건축하는 데 보면은 높이 고층 빌딩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 굉장히 긴 줄이 있고 그 밑에 추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일직선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일직선을 세우려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 기준을 이제 다림줄이라고 그러죠. 다림줄.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림줄을 이렇게 들이댔어요. 이 다림줄에 맞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사역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아침 조회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이제 반별로 학년별로 모여서 교장 선생님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이제 줄을 서죠. 줄을 설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누군가 기준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똑바로 정렬을 하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준이 있죠. 그래서 군에 우리 훈련소에서 훈련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기준이었어요. 너 기준이야 그러면 기준 이렇게 쓰면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로 2열 종대로 헤쳐모여.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기준이 돼 가지고 2열로 쭉 늘어서고 또 10열 횡대로 헤쳐모여 하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또 10열 횡대로 쫙 헤쳐모이는 것이고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 기준이 근데 움직이면은 안 되죠, 여러분. 기준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하면 이게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건 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교훈들, 뭐 여러 가지들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란 얘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신구약 전체의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는 얘기죠.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고 동시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그럼 여기 아모스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네, 18절 합동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절대 변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니까,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행가 그런 거 있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님이라는 글자구나. 님이라는 글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잖아. 남이. 그죠? 이 말씀은 절대 점 하나도 변개할 수가 없죠.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이렇게 들이댔어요. 이게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사역이 맞춰져야 돼요. 맞춰지길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다가 다림줄을 딱 댔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돼서도 안 되겠죠. 이렇게 돼서도 안 되겠고, 이렇게 돼서도 안 되겠고. 이러면 무너지거든요. 무너져요.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질 때에 그때 부흥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의 모든 부흥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진 그 교회와 그 개인을 통해서 부흥이 왔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진동시키고 있고, 진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다림줄이 들이댔기 때문에 진동되는 거죠. 그래서 다림줄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무너지고 단체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있어요. 다림줄에 맞지 않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만 이제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다림줄을 뒀는데 너희가 삐뚤어졌다. 그래서 너희 나라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말았고요. 그럼 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7개 교회가 나오죠. 근데 2개의 교회를 빼놓고 5개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4개 교회는 나름대로 하나님부터 칭찬도 받았어요.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막 그 거짓 사도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 내기도 하고, 이렇게 귀한 교회였지만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다림줄은 또 안 맞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는데 이 부분은 안 맞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도 맞아야 돼요. 이것까지 다 맞으셔야 돼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인내와 믿음을 굉장히 있었어요. 인내와 믿음을. 근데 한 가지가 문제였어요. 하나님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불행하게 에베소 교회는 그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에 자신들 적용하지 않았죠. 결국 촛대가 옮겨졌죠. 또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 미혹의 영에 속은 거죠. 또 니골라당의 교훈,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는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해가지고 육은 무익하다, 이런 주장이죠. 이단을 허용했었죠.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싸울 것이다. 근데 결국 이제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림줄에 맞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영을 용납했어요. 이세벨의 영, 음란의 영, 조종하는 영, 간음의 영, 이 영을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회개해라. 내 다림줄에 맞추라.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환난에 빠지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세월호를 통해서 죽고 있고, 이단으로 막 넘어가고 있고, 자살로 죽고 있고, 사고로 죽고 있고, 이세벨의 영을 용납한 결과죠. 또 라오디게아 교회, 그 전에 사대교회죠. 사대교회에 네가 이름이 있다. 그러나 너는 죽었다 얘기하면서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못 찾겠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이 다림줄에 맞춰지지 않다고 얘기한 거죠.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림줄에 맞춰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같이 앉을 것이다. 엄청난 또 복을 준 것도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사역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교회와 백성들을 맞추고자 지금 흔들고 계시죠. 흔들고 계세요. 그리고 다림줄에 맞춰진 그 교회와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계속 일으켜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500년 전 마틴 루터였어요. 500년 전에 가톨릭 교회는 전부 하나님의 다림줄에 벗어나 있었어요. 마틴 루터를 비롯한 몇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 몇몇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또 1700년대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자신의 삶을 맞췄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감리교회가 태어났죠.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정렬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출 것인가,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맞이하기 때문에 부흥으로 가든지 심판으로 가든지.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 산다 셀바르지 친동생인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뭘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방문, 천사들의 방문이 있다. 이건 뭐예요? 부흥을 주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모든 분들이 부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다림줄에 정렬돼야 돼요. 다림줄에 정렬되지 않는 채 우리는 부흥을 맞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림줄에 맞춰진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은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 내 길과 너희의 길이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바리새파, 이 바리새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신구약 공강기에 이제 공백기에 바리새파가 세워졌는데 그들은 타락한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자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빛된 삶을 살고자 만들어진 종교단체예요. 굉장히 유익한 종교단체였죠. 건강하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는 절대 떼먹지 않아요.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바리새파가 되려면 모세 오경을 외워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구약만 있었으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613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248가지는 해야 될 것, 365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여기에 613가지 밑에 하부 그걸로 2000가지를 만들어놨어요. 2000가지를 전부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는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침도 안 뱉었습니다. 왜냐하면 침을 뱉고 나서 무심결에 발로 이렇게 침을 이렇게 이제 비비잖아요. 무심결에. 그럼 비비면 땅이 이렇게 펴져요. 땅에 펴지면은 경작하는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작하는 행위. 그래서 이것도 안 됐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안식일 날은 물론 먹긴 하죠. 먹는데 닭이 알을 낳았는데 이 알이 일한 것이냐, 닭이 일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웃을 게 아니라니까요. 저들은 진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연구하고 끝에 어떻게 결론했느냐. 그냥 집에서 한두 마리 길러서 닭이 낳은 계란은 괜찮다, 먹어도. 그러나 이제 팔기 위해서 집단으로 사육한 닭이 낳은 계란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아주 치밀하게 그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도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복 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충격이 있는 거예요. 충격이.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니, 독사의 새끼들이라니, 저주받은 자라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결국 이제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갔죠. 그럼 동일한 비슷한 얘기가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영적으로 뛰어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분 요즘은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귀신 있으면 도망가 버리지 쫓아내는 게 아니고. 이번에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이 어떤 이제 성도가 귀신 들린 성도 어머니가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렸더래요. 저를 쫓아내야 되겠다. 초청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갔을 때 청년 둘을 데리고 갔어요. 청년 둘. 근데 가기 전에 3일간 금식하고 갔답니다. 가고 이제 너희들은 내가 한 대로 똑같이 해라. 똑같이 내 옆에 서가지고 군대 귀신 들렸으니까 강력하게 선포해야 된다.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 셋이 청년 둘을 데리고 이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죠. 방문하니까 그 집 어머니가 정말 상냥스럽게 친절하게 모셨어요. 그런데 딱 모여가지고 찬양하자마자 갑자기 그 나이 드신 어머니가 식탁 위로 확 뛰어오르더래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피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 기운이 얼마나 좋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 목사님이 이때다. 야 빨리 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스티븐 목사 뒤에 숨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쪽으로 나오라니까 아니요 목사님 우린 목사님 보조 알았지 같이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45분 동안 막 혈투 끝에 결국 이게 승리했죠. 그 뒤로 그 청년들이 경험하고 나서 아주 이제 축사하는데 크게 쓰임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귀신 쫓아내는 거. 병든 사람 치유하는 거 쉽지 않고 예언하는 거 쉽지 않고 요즘 원래는 이게 정상인데
근데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가 이상이 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것이 있다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고민하셔야 된다. 왜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못 갔지? 왜 이렇게 능력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버림받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무리할 때 이 얘기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다림줄이 맞지 않는 거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또 능력 있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도 개중에 있고. 여러분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게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럼 종교적인 열심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와 우중과 우리의 의도와 우중이 다른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한국 교회 오면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당장 장로, 권사, 목회자감으로 될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예언하는 사람이 당장 리더가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꾼 중에 일꾼이겠죠. 또 이들이 천국에 못 가요.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보는 눈이 열려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고 사회에서고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축에 속했죠.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이제 어제 둘째도 결혼했지만 저희 자녀들 어렸을 때 여름 휴가를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 가서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얘들이 방언받고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경기도 부천에서 부천시장이 선행상 줬어요. 극동방송 10년 넘게 매달 후원하니까 극동방송에서 출연이 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그 좋은 직업을 내리고 목회를 하죠. 그래서 새벽마다 부르짖죠. 주여 교회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림줄을 들이댔어요. 다림줄. 커다란 드럼통을 환상 중에 보이시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저는 기뻤죠. 그 드럼통을 보는 순간 야 저기에 생수가 가득해가지고 컵으로 한 잔씩만 줘도 수천 명 수만 명 또 먹을 수 있겠다. 아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수천 수만 명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고 보니까 속이 텅 비었던. 텅 비었기만 하면 좋겠어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켜커에 묻고 기름때 찌든 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제가 저를 볼 때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타락한 인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했던 열심은 도대체 뭐란 얘기인가? 고민되지 않습니까? 제가 했던 열심은 뭘까요,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닌가요?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가 믿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믿음인지.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그 드럼통을 보고 나서, 더러운 드럼통을 보고 나서 제가 결심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그리고 48처럼 살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그리고 건너뛰어 48절.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는데 사실 건너뛴 것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입맛에 골라서 맞춰서 사는 게 더 많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서 그랬나 보다.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더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 내가 온전해져야 되겠구나. 온전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것도 충격받았다니까요. 충격이었어요. 아니 더 선하게 살려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지네. 이게 어떻게 된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비로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게 있어요. 오라 내 속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 죄의 법과 의의 법이 싸우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깊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 이것을 조금 이해가 가겠어요. 아니 내가 더 열심히 살려고 더 경건하게 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깨달음이 왔어요. 이제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구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구나. 만약에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켰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는 없었겠죠. 그죠?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내가 온전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에서 그 고생하면서 치욕 받으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온전하게 지킨다면 이게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온전하게 지킨다. 이해가 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온전하게 지킨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나는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예요. 믿음은
믿음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보여주겠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잘 이해하세요? 내 종교적인 열심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는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만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때는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게 가능해요. 다림질을 온전하게 맞춰주는 게 가능해요.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위로는 하나님의 다림질을 맞춰줄 수는 없어요. 삐딱하죠. 삐딱해. 이 정도 최선 다해서 지키면 됐지.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하라고.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불가능하지. 근데 믿는 자는 가능해요.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능치 못할 일이. 말씀대로 사는 것, 삶과 사역과 신앙이 말씀대로 되는 것, 믿는 자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성경이 말한 믿음의 개념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질에 맞춰지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생겨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로 가겠습니다. (15장 5절) 합독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여기까지만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랬을 때 열매가 나. 그렇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동의하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믿음일까 아닐까요? 그럼 이게 이제 가지인데 이게 포도나무라고 해요. 포도나무. 파랗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딱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게 이제 믿음이겠죠. 이렇게 딱 연결돼야지만이.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놨어. 이러면 이게 열매가 되나요?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놨어요. 묶어놨어. 열매가 되는가요? 안 되죠.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전부터 마찬가지지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는 무슨 열매죠? 속 사람의 열매가 나오고 겉 사람의 열매가 나와요. 속 사람의 열매는 내가 성화되는 거.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는 성품이 내 안에 흘러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더 참고 인내하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사랑이 많아지고 베풀고 자비로워지고 긍휼이 많아지고 신실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이런 성품들이 막 나타나겠지. 이게 열매죠. 열매. 붙어있는 결과. 또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와가지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역사가. 그죠?
붙어 있을 때. 근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붙어 있지는 않다면은 열매는 없죠. 열매 있다 하더라도 가짜 열매 되겠죠. 거짓 열매가 되겠고. 여러분, 믿음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왔을 때 믿음이 생겨요. 내가 예수 안에만 있어도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께 가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 합니까? 구원한다가 합니까? 내가 나를 구원합니까? 우리 구원 받는다 하죠. 왜냐하면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수동체잖아요. 구원 받는다. 예수님이 주관해야죠. 주관해야지. 자,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부터 끝절까지. 자, 37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를 그가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이는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호티란 단어인데, 호티. 그 결과예요. 결과. 무슨 결과? 앞에 세 가지가 안 된 결과. 너희는 성경에 말하는 예수고 내가 여기 왔는데도 네 앞에 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교회에 왔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나요? 자, 39절 40절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우린 성경을 읽어요. 성경 말씀도 듣고, 근데 예수께는 안 가요. 예수께 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께 간다는 게 뭐죠? 무엇이 예수께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는 예수께 가는 것은 직결되진 않아요. 성경을 읽었어도 그들은 예수께 안 갔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왜 연구합니까? 왜 연구했을까요?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려고 성경 연구했는데 예수께는 안 가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께 가는가요? 예수께 간다는 것이 뭔지 잘 우리는 인지를 못하죠. 예수께 간다는 게 뭘까요? 내가 전심으로 예수를 원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예수를 원하시는가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전심으로 예수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찬양가 경배할 때 전심으로 찬양가 경배하는가요? 시간 되니까 그냥 따라서 부르는 게 많잖아요. 말씀 들을 때, 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나는 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게 소망한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전심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들 많이 얘기합니다. 주여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근데 전심으로 주님을 원하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아요. 주여, 저는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은 저의 생명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러지는 않고 말씀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안 가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은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그 결과 나를 믿지 않는데 세 가지가 안 됐대요. 세 가지가.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 영광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 읽을 때 성령으로 예수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야지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말씀을 파헤치고 연구하고 이거 삶에 적용했어요. 이것은 종교 생활이 했지 하나님의 다름질에 맞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 내가 신뢰하는 거죠. 내가 신뢰하는 거. 내가 신뢰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하려면은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예수를 신뢰하려면은 성령님께서 예수에 대해서 나에게 증언하셔야 돼. 증언. 성령님은 증언하는 영이다. 증거하는 영. 믿습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증언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증언하셔야 돼.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좋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오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쌓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쌓이죠. 관한 지식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자신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제 그 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음식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전단지도 있어요. 전단지 막 여기 어느 중국집에 어느 또 저기 뭡니까 피자집 해서 막 무슨 피자 이렇게 있어요. 뭐 콤보 피자는 뭐 얼마, 단순 피자는 얼마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전단지를 보면 배부릅니까? 배고픈 사람이? 그러지 않죠. 그죠?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죠. 이걸 먹어야죠. 그러면 성경 공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아, 이런 음식이 있는 거구나. 피자가 여기서는 얼마네? 쿠폰을 10개 뭐 하나 더 준다네? 이건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 그죠? 진짜 맛을 느끼고 배부르려면 먹어봐야죠. 그래야지 내가 그 집은 맛있어. 그 집은 맛 별로였어. 결정을 하죠. 결정을. 자, 이것을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께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맛을 보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 하시죠. 성령님이. 근데 누구에게 하느냐? 예수께 간 자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전존재로 주님을 원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가 어떤 분이다 하고 깨우쳐 주실 때 그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그냥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믿음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받았을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죠. 그들은 성령의 증거로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별을 찾아서 왔어요.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헤롯 왕이 깜짝 놀래요. 자기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와?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서기관들을 불러요. 서기관들을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서기관들이 바로 대답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베들레헴 가장 작은 땅이 아니다. 내게서 구원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태어난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거라. 그리고 가서 만나거들라. 나에게 꼭 얘기해 주라.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것인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오랫동안 열방의 괴롭힘을 로마와 열방의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독립을 원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독립을 시켜내 믿었어요. 아십니까? 아시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 동방 박사를 찾으러 와서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물었는데 서기관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여기서 듣고 있는데도 예수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 가셔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메시아가 거기 났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베들레헴으로. 메시아가 나왔는데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동방박사들 먼저 가서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인데 할렐루야. 근데 안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죠.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우리에게도 해당되겠죠. 우리 예수에 관한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안 가네. 우리한테 복을 받은 이들이 먼저 가겠죠. 먼저. 그럼 믿음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매일매일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하지만 말씀 읽을 때 주님 내 생명을 놓고 내 생명을 드릴 테니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이제 어느 분야든지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시죠? 운동, 스포츠든지 문화든지 예술이든지 공부든지 학문이든지 장사든지 사업이든지 경쟁이 치열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운동선수가 뭐 야구 선수라고 요즘 야구 시즌이니까 야구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타자가 이제 배팅 연습을 하겠죠. 배팅 연습을. 진짜 연습 벌레들은 하루에 1000번 이상 휘둘른대요. 1000번. 그럼 1000번 휘둘 때 여러분 어떻게 휘둘 것 같아요? 어떻게 휘둘리겠습니까? 진짜 투수가 던지다 생각하고 집중해서 공 하나하나를 최선 다해서 때리겠죠. 그렇게 했을 때 타율이 높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는 이렇게. 아예 읽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야.
아예 읽지 않든지 읽어도 설렁설렁. 우리가 예수께 안 간다는 거죠. 예수께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니까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찬양 30분 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못 만나. 임재를 못 느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전심으로 하나니까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야. 아,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이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건 아니라니까요. 종교적인 행위가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주여,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는 막 잡동사니를 구하고 기도가 끝나버리죠. 주님을 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다림질이 왔어요. 한국 사회와 한국과 한국 교회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다림질에 맞는 사람을 지금 고르고 있어요. 다림질에 딱 정결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 다림질에 맞는 내 백성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꿀 것이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다림질에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심판으로 가겠죠. 심판, 다른 사람이 심판받을 때 같이 휩싸여 가겠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제자란 무슨 얘기예요? 제자.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일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자. 여기서 얘기한 제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제자. 모든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이 돼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을 읽을 때 생명으로, 생명을 바쳐서 말씀을 읽으면, 찬양과 경배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면, 기도할 때 내 얼굴로 온전히 내 얼굴만 구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임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이것을 행하려고 한다. 한국 사회에, 한국 땅에 이것을 행하려고 한다. 그럼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이룰게. 이 얘기예요. 이번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이 절묘한 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사람들에게 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한 것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를 회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청와대에서 음모가 일어나고 있다 말씀하셨고, 또 어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질병이 이제 곧 퍼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가짜액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했죠. 이제 그걸 보고 청와대 음모, 그러니까 청와대 식탁 테이블 위에 엄청나게 높은 이렇게 서류들이 있는데 다 가짜 정보입니다. 가짜 정보. 그 가짜 정보를 가지고 이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모여서 가짜 정보는 파쇄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엄청 기도했어요. 또 누가 가짜를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힌대. 얼마 전에 우리 저기 그 뭡니까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가 해가지고 사람들 고통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음모가 파쇄되기를 기도했고, 새로운 질병으로 사람들이 괴로워한대요. 피부에 이상한 막 것들이 생긴대. 계시록에 막 그 나온 그 재앙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 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딱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이 또 섞고 있는 것 부분 중 하나가 내가 영적인 깨달음 자체를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올리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영적인 깨달음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할렐루야. 이때 믿음이에요. 이때만. 어제까지는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내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계셔야 돼. 예수를 원하셔야 돼. 전심으로 원하셔야 돼. 전심으로.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런 열정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 번 오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에게 간다는 얘기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원해야 돼요. 내 생명을 걸고. 여러분, 생명을 내놔야지 생명이 와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생명을 내놓으셔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제 생명을 버린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내놓지 않아요. 생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스티븐 목사님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다 경고한 게 있었어요. 무슨 경고냐면 당신들이 소극적이다. 숨어 있고 움츠러들고 있고 생명을 내놓고 주님께 오지 않는다. 그럼 생명 걸고 주님께 가면은 겁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자꾸 뒤로 움츠러들어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겁나가지고 뒤로 슬금슬금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누구로부터 어떤 자에게 쫓겨나간지 아시는가요? 생명을 십자가에 바친 사람 앞에서 마귀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십자가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질에 벗어나 있고 부흥을 맞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내어드리고 전심으로 주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다림질에 딱 정렬됐기 때문에
마귀가 근처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이 있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하시고,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제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여서 믿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다림질에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권세한 능력이 없으며 우리의 속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 자는 그 생명을 찾겠고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 생명이 이를 끌어차 했는데, 주여, 우리는 우리 생명을 구하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여, 이 거짓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엎어주시고 물과 말씀을 쓰여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아버지, 이제 제 생명을 주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또 찾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안에 거하여서 열매가 많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여서 무엇이니 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짜 믿음을, 우리의 거짓 믿음을 회개합니다. 율법 행위에 의한, 종교 행위에 의한 거짓 믿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를 엎어주시옵소서. 예수를 엎어주시옵소서. 예수를 엎어주시옵소서. 예, 주여, 다름들이 우리 옆에 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이 예수님의 다림줄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온전히 정렬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리아라카라사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깨닫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헐벗고 검전해도 보게 해주시옵소서. 어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그것이 믿음이요 구원이고 생명이며 영생이며 권세와 권능이고 열매 맺으며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라라 세라라 카라라라라라 라라 세라라 카라라라라 아멘. 예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다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치관이 전혀 틀림을 시인합니다.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우리 관점으로 우리 생각대로 신앙과 삶과 사역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고 다림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이미 틀릴 대로 틀어져 있는 건축물들 뿐입니다. 주님 이제 이것을 진동함으로 허물어뜨리시고 올바른 다림줄에 올바로 세워진 건물을 당신의 백성들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이 당신의 다림줄에 온전히 맞춰지길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길 결단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참 믿음이 세워질 것이며 그때 우리 두려움이 없을 것이며 능치 못할 일 없을 것이며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이 한국이 변화되며 부흥을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오실 때에 한쪽에서는 부흥이 올 것이고 또 다른 편에서는 심판이 올 것인데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지는 삶과 신앙과 사역을 통하여서 부흥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나이티드 모든 성도님들 부흥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